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광송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신재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있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슬피 흘고 눈물 지며 따라갔던 여인들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함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지키신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신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신동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우리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진행되게 하셔서 온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동의 가정 살피시고 호산나를 부르짖는 믿음으로 성결케 하시며 이웃 간에 강건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셔서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함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참된 제자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저희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비고비 단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오니 성도들의 이 감사를 받으시옵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목적한 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성도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을 받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또한 순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요한복음 말씀 은혜 나눔이 31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요한복음 한 장씩 읽으시고 구역 단체 카톡방에 은혜들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수첩 발간을 위한 사진 제출을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사진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교우 사업체도 실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신청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 개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5단계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고난주간 이웃사랑 실천 헌혈 릴레이가 전주 바울교회 주차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4월 3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임채은 집사님, 강행인 권사님의 차남인 임현빈 군과 박소정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가운데 주님의 품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이판일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판일 장로님은 1930년에 전도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해준 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간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제사를 다 폐하고 즐겨하던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인데요. 그 후 1932년 7월에 문전도사님과 함께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판일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가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 시절이었죠.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해 목포 경찰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고 싱글벙글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틀림없이 미쳤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를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던 장남 이인재의 집에 요양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싱글벙글 했는지 다들 궁금해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못난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 사랑을 만분지 1이라도 갖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더구나 라고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겠다며 피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설사 화를 당한다 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오래전부터 순교를 각오했다면서 교회에 그냥 남으셨습니다. 그해 10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교회당은 빼앗겼지만 장로님 댁에 48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의 자리로 모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박해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손만 들면 살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48명의 성도들이 섬 갯벌로 끌려갔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은 동생과 교대로 노모를 등에 업은 채로 형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마지막 순간 장로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몽둥이가 장로님의 머리를 가격했고 장로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로님의 가족 13명과 성도 35명, 도합 48명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목포에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이 임자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가족들과 진리교회 성도들을 학살했던 박해자들을 모조리 붙잡아 야산 공터 처형장에 세웠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한을 풀려던 그 순간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고 일시에 온 몸의 힘이 다 빠져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눈을 뜬 그는 정벌 부대장에게 부탁하여서 악도들의 처리권을 위임받고 박해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혼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훗날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가 장로로서 섬겼던
임자도 진리교회를 맡아서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순교자의 가정에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누가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들이죠. 한 끼라도 거르게 되면 배가 고프게 되고 정도 이상 양식을 먹지 못하면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식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살아있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굶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게 될 때에 주님은 배고프심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배고픔을 느끼고 쓰러질 만큼 허기가 지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남들보다 몇 걸음씩 훨씬 더 뒤처지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이내 세상에서 그 노력이 그 뜻이 제대로 안 먹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다시 이전에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으로 회귀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혹시 상관없는 일들은 아니신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말씀하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고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시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며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모든 힘을 다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마다 황량한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잠언서에 보면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등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 자취가 흔적이 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취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취를 안 남기려 하더라도 사람은 살아간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흔적이 희미해져 가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이든 그 흔적이 크든 작든
살았던 자취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의 흔적들, 삶의 자취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루마니아 북부에 가면 즐거운 묘지라고 알려진 서푼자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의 교회 무덤인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나무를 깎아 만든 다양한 묘비들 때문입니다. 죽음의 이유를 재미난 그림과 묘비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비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꽤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병째로 술을 들이켜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귀엽게 생긴 악마가 묘사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인데,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술 담배와 함께 했네.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시름을 잊었다네. 죽는 순간에도 술잔은 내 손 안에 있네. 사람들이여, 나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지 말기를. 마지막까지 손에서 술을 놓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또 이런 묘비도 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그 택시를 증오한다.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어디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우리 집 대문 앞에까지 와서 나를 차로 봤다니. 어린 아가를 잃은 나의 부모의 슬픔은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크다. 나의 가족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애도할 것이다. 1998년 2살의 나이로 죽다. 술에 취해 살았던 그 사람은 후회를 남기고 2살짜리 아기는 부모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이런 묘비명은 어떨까요? 로마 시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지하에 숨어든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했던 곳이자 또한 죽어서는 묻혔던 카타콤의 묘비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드리안 황제 때에 예수를 위해 그의 피를 흘린 젊은 장교 마리우스, 그는 할 바를 다 완수하고 평화 속에서 죽었다. 그의 벗은 눈물 지으며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석을 세운다. 또 다른 묘비명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서 11월 5일 모든 사람의 벗, 그리고 미워한 자가 없었던 고르고니우스는 잠들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네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알려지게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알려지고 계시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기여했고 내 노력이 들어갔고 내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인을 남기고 이름을 새겨두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려 하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칭찬받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며,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말씀과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장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6장에서도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명령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깊고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어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나타내신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며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며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셨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삶에 깊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엎드리셨던 그 결단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주님,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이 나타내신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사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신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무엇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고난주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닮아가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허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 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